제가 며칠 전에 저희 처제 방문을 받았습니다. 처제가 저희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처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처제의 간증은 같이 교제하는 교회, 같은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도전을 받았대요. 우리 송 권사님이 요한복음을 100번 읽으면, 매일 한 번씩 1장부터 21장까지 100번 읽으면 요한복음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 처제가 요한복음을 매일 한 번씩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저희들 만나기 전날에 요한복음을 또 읽었는데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린 양, 그 양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잘 이해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자기 전에 저와 아내를 생각하게 됐다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사역하던 오즈벡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너무 감사했다고. 근데 그 처제 가족이 저희들이 사역할 때, 크리스찬 사역할 때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또 함께 동역하는 오즈벡 형제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할 때 참 저에게 격려가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함께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베드로가 죽기까지 그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2번이나 찾아온 후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함께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 환경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네, 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아가페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이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해서 저는 아주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기본적인 본질을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당신 나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할 때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저도 생애 처음으로 한번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베드로야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사랑을 요청하는 그런 주님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저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성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 인정을 받으려고 사역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식월로 왔을 때 그동안 늘 기도해왔던 성도현 목사님을 방문하게 됐어요. 춘천에서 요양 중이신데 얼마 전에 혀암으로 수술을 하셨고, 그래서 투병 가운데 계신데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찾아뵀는데, 찾아뵈러 갈 때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투병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또 사모님은 그 곁에서 그 간호하시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힘드실까라는 마음 때문에 찾아가지만 정말 제가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까 참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찾아가서 그들을 비웠을 때 제가 참 제 자신이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습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사모님이 저희들에게 과일을 대접하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같이 교제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주일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TV 앞에서 노트를 준비하고 또 이 볼펜을 준비해서 잘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야지, 그런 심정으로 TV 앞에 앉아 계셨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간증자들의 고백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사모님의 손이, 노트와 볼펜을 잡고 있던 손이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나는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고 예배 드리고는 아닌가 라는 그런 자책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며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심을 했대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셔서 김인경 사모님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웃으시는 모습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 어려운 이 간호를 오랫동안 하시는데, 그 성도현 목사님은 간호하시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저희가 방문하기 며칠 전에는 그 친정 어머님께서 또 오셔서 방을 하나 찾아주시고 누워 계신 거예요. 넘어지셔가지고 골반을 다치셨는데 아들 내외분이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 김희경 사모님께서 우리 집에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같이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그런 삶을 보면서 저희가 참 격려가 됐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의 삶이 그 사랑으로 기쁘고 즐겁고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돌보라는 그런 사역의 부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린 양, 그 어린 양, 제 처제가 질문했던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 어린 양 또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양이잖아요. 그 양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하더라고요. 에스겔 3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양으로 묘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집중해서 가르치고 돌봤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양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 양을 누가 돌볼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 질문을 갖고 오신 거예요.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즉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런 절망 가운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선교사로서 저에게는요, 예수님의 양이, 내가 돌봐야 될 예수님의 양이 우리 우즈벡 민족입니다. 제가 2002년에 르사랑교회에 우즈벡 종족 입양 사역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즈벡산에 가서 우즈벡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들이 자라가면서 참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참 귀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즈벡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다가 저희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옆 나라 키르기스탄으로 추방이 됐는데, 마침 함께 우리 팀 사역 같이 하던 우리 임기철 목사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임기철 목사님이 개척된 무아왓 공동체를 맡으시고 저희들은 이제 우즈벡 그 이웃 나라 키르기스탄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무아왓 공동체가 1년 후에 2명의 형제들을 키르기스탄으로 파송을 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대학교 1학년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형제 2명이 교회 파송을 받고 저희한테 와서 같이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통역을 하다가 키르기스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키르기스 민족과 우즈벡 민족이 서로 싸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 2,000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집들이 불이 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는, 비스케크에 있는 대사관에서는 전세기를 떼워서 저희 도시에 있는 한국인들을 다 비스케크로 이렇게 탈출시켰어요. 근데 우리 그곳에 같이 사역하던 우리 저희대 형제 또 들슛 형제는 같이 비행기 탈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헤어졌는데, 우리 들슛 목사 또 저희도 형제 이들은 이미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침례교, 신학교도 공부하고 또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룬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와 함께 탈출하지 못하고 우즈벡산으로 가게 됐어요. 우즈벡산에 갔는데 우즈벡산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핍박이 있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 형제들은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감시를 받고 있었고 또 집에 경찰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들션 목사 가져온 우리 한국어로 우리 대전 침례 신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고 우리 늘사랑교회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부담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도 형제 가정은 우즈벡산으로 돌아갔지만 거기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가진 우즈벡 자매였는데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 2개월마다 그 나라에서 나가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만 또 다른 2달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우즈베키스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러시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간 우리 저희도 목사 가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찾아가야지 하고 있다가 저희가 시간을 내서 같이 저희 부부가 러시아에 시베리아에 갔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우리 저희도 형제 가정을 만나서 그들 상황을 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형제 가정이 그곳으로 시베리아로 이동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상황이 안 좋아서 그쪽으로 이동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형제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게 됐어요. 러시아에서는 브리가다라고 하는데 그 브리가다가 함께 이 공사장에서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을 준 사람이 일이 끝나면 잠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희들 형제와 그 팀을 이용하고 돈을 안 주고 도망간 거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계속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같이 일했던 우즈벡 형제들이 저희도 형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목사가 돈을 받고 안 주는 건 아닌가. 저희도 목사는 백방으로 이 수소문해서 이 사람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탈진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진 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마음 아픔으로 기도한 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후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부담을 주셨어요. 저희들 형제 가족이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놔둬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들 형제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키르기스탄 사역을 아선 전도사에게 위임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했는데 저희들이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을 좀 멸시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집도 안 빌려주고 또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거주 등록도 안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생 기숙사에 살게 하셨어요. 학생 기숙사는 한 섹션에 침실이 4개인데 한 방에 3명, 4명이 살아요. 근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면대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샤워실 하나가 있어요. 부엌도 없고 방 안에는 철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출렁거린 철침대가 전부예요. 저기서 저희들이 정착을 하면서 우즈벡 형제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마음을, 저희들 형제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2014년에 우리 들숏 형제와 저희들 형제가 알마타에 있는 우리 알마타 중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그 목회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 목사가 2015년에 여권을 갱신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갔어요. 또 여권을 새롭게 받는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 동안에 그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무아왓 교회 지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가 보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 그리고 무슬림에게 결혼해서 강제로 결혼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자매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참 이들을 아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들에게 목자가 필요하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그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가족이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가 이곳에 마음이 이제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페루자 자매의 친정 어머니와 동생들이 키르기스탄으로부터 이동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어 있었죠. 물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을 텐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페루자 사모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2015년에 같이 가족이 이동해서 그곳에 정말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 같은 지체들을 다시 모으고, 지금 따시켄트에서 다시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시고, 또 주님의 그런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영혼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생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본질로 깨달아졌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으로 깨달아졌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띠띠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다닐 것을 하셨어요. 제자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젊은 때에는 자기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행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만찬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데 제가 고민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적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을 때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자기가 원했지만. 그러나 그가 남에 의해서 띠를 띄우고 이끌려갈 때 그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고 따라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 자리죠. 우리의 권리가,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십자가를 지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종종 그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종종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십자가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 누님은 자기 십자가는 자기 남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는 자기 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십자가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우즈벡 민족입니다. 우즈벡 형제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그런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변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참고 기다리는 것, 판단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그 제자와 함께 고통을 감수하는 것 역시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에게는 십자가는 가족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저희는 7남매인데요. 제가 막내입니다. 38년 전에 제가 유학을 하고 있던 당시에 주님의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집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받고 저희 형제들이 다 모였답니다. 그리고 함께 상의했대요. 우리와 상의도 없이 자기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와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이 동성애를 우리는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를 우리 가족으로부터 배제한다라는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냈어요. 사실 그 편지를 받고 제 마음속에 참 아팠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참 홀가분했어요. 이제는 가족에 대한 부담 없이 이제 내가 주님만 따라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주님을 따라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30여 년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는요, 이 가족들, 나는 홀가분하게 생각했던 이 가족들이, 나를 배척했던 가족들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그들을 부담으로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저희 7남매 중에서 두 누님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 믿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4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안식으로 나올 때 아내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가족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서 저희 가족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격리 2주 끝난 후에 제일 먼저 저보다 2살 우인 누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8년 동안 이 자궁암으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너무 힘이 없으셔서 쇠약하셔서 일어나서 다닐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 매부께서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치셔서 뭐 아주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 외아들은 40대가 됐지만 아직 결혼 안 하고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누님을 그 가족에서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자기의 주의를 다 정리하고 요양원에 갈 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님한테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누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 그냥 귀로 스쳐가는 소리로만 들린다.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고 가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희 마음속에 이런 배짱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했습니다. 복음을 또 전했어요. 아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전했습니다. 드디어 누님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누님과 매부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누님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매부께서는 눈물과 콧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제가 누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누님이 웃으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6월 5일 날 저희가 가족이 같이 모이게 됐어요. 큰형님 음력 생일이셨고 저의 양력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계신 큰형님 댁에 저희 7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모이니까 12명이 모였더라고요. 그 모인 자리에서 다시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걷지도 못하고 기동할 수 없었던 그분이 그 스스로 전철을 타고 천안에 오신 거예요, 형님 댁에. 그래서 저희 형님 누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동생에게 부담이 돼서 전화도 못하고 있었던 형님들 누님들이 너무 놀라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형님 누님 함께 모이니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던지요. 그래서 저는 막내니까 뭐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냥 경청하고 있었어요. 경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둘째 형님이 먼저 아멘 하셨어요. 저보다 15살이 많으신 형님이세요. 그 다음 그 저녁에 전날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큰형님과 같이 개인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또 전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청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보청기를 꺼내서 형님에게 끼워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너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된다. 나도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님도 예수님 영접하고, 큰형님, 형수님, 둘째 형수님, 그동안 예수 믿던 누님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정말 기쁘게 하고 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를 가족으로부터 배제시켰던 그 가족 모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저를 통해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족 모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워준 사람 십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주님 따라가기가 힘듭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번에요, 그 주님이 정말 저의 힘든 것을 아시고
형님 누님들이 예수 믿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쉼을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쉼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힘든 것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 아무 일 안 해도 인정해. 너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백성이야 하시면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사랑의 관객가로 이끄시며 또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셔서 우리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도 돌보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면서 사람 십자가를 지워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